할렐루야. 지난 주간 말씀에 제가 세 가지 말씀을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불평하지 말자, 그런 말씀 드렸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런 말씀 드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랬습니다. 사실 그 세 가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금년에 1년 살면서 꼭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새해 맞으면 New Year Resolution, 새해에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짐한 것을 서로 나눠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세 가지는 공통으로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다 한 2가지 정도 더 덧붙여서 나름대로 5가지로 만들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공통적인 그 3가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네, 그 3가지를 하시고, 저는 2가지를 뭘 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걸 적었어요. 4번째는 더 많이 나누자, 5번째는 더 많이 기도하자. 이렇게 금년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2가지를 좀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더 많이 나누자, 거기에 아마 관련되어 있는 말씀일 거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이 기도하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저한테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저 양반이 저걸 잘못하는가 보다, 저걸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먼저 설교가 되지 않으면 그 설교를 잘 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도 제가 부딪히는 말씀, 또 저에게 은혜가 됐던 말씀,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말씀, 저를 책망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특별히 금년에 우리는 지도자가 되자 그랬는데, 제자 삼고 또 제자가 되려면 그게 다 지도자인데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지도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훌륭한 분들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기사에서 리더십을 좀 뽑아가지고 기회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느헤미야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한테 배울 수 있는 그 리더십이 뭔가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살다가 그 남북이 분열되고, 그리고 그 남과 북이 다 외국 이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언제나 다시 고향에 돌아오나, 언제나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와서 살게 되려나, 그렇게 하면서 꿈에도 그리운 내 고향, 그렇게 하면서 끌려갔을 거예요. 한동안 그 바벨론에 살면서도 늘 고향을 잊지 못하고 언제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거고, 또 더구나 그 바벨론에는 그 예루살렘, 그 유대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언제 다시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세대 지나고 2세대 지났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또 멸망을 시키면서 이 페르시아가 중동을 거의 다 석권을 하게 됩니다. 전부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굳이 유대인이라고
여기 데려와서 도와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서 고레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고국에 돌아가서 살고 싶은 사람 살아도 된다. 돌아가도 된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했으면은 고향에 가서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애달파했으면은 모두 다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돌아갔습니다. 1차 수룹바벨이 인도에 가지고 돌아가고 2차 에스라가 인도에서 돌아가고 3차 여기 느헤미야가 인도에서 돌아가는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비록 이방 땅이지만 처음에는 끌려온 나라지만은 살다 보니까 거기도 익숙해진 거예요. 또 사실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제국의 수도예요, 수도. 거기에서 사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문화도 왕성하고 모든 것이 편리하죠. 그러니까 점점 고향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구나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번째 세대가 나타나고 네 번째 세대가 나타나면서 이들은 고국에 대한 생각이 또 고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만 지나면 한국말도 모릅니다. 또 요새는 한국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은 아마 오래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만 한국 사람이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생활 방식은 미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런 사람이 한국을 그리우면서 산다? 그건 별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그리고 또 이제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고향을 잊어버렸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로 보면은 자기들이 살던 그 유대는 완전히 변방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모든 것에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더구나 이 느헤미야 같이 수산성 그 페르시아 왕의 겨울 궁전이에요. 그 당시 왕들은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았는데 그 겨울 궁전 수산성에서 왕의 최측근을 비서처럼 왕의 관원으로서 섬기고 있으니까 온갖 특권과 권력과 지위와 물질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유대를 그리워하고 그리 간다 하는 것은 정말 희귀한 거예요. 더구나 한 150년이 지났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사실은 바벨론으로 잡혀온 포로로 잡혀온 사람 그 조상의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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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만큼 그 고향에 대한 그렇게 향수도 없어요. 기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본 적도 없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거리로 따져도 한 2,4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얼마나 먼데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 법한데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 돌아갔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 돌아갔는데 사실은 이들이 이방 땅에 살 때는 예루살렘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돌아가면은 다시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리라 그랬지만은 막상 돌아가니까 말이에요. 우선 살기가 급급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기에 바빠가지고 전부 딴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전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다 그냥 회파단 상황에서 방치하다시피 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녀온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 그 느헤미야의 형제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실제 형제인지 아는 무슨 동생인지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 유대 땅 형편을 보고 와서 느헤미야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그 3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관심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참 특이한 게 이 몸은 왕궁에 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유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왕궁에 있으면서 편리하기는 하지만은 편안하기는 하지만은 평안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생활은 편리하지만은요. 세상이요. 편리한 건 줄 수 있지만은요. 세상이 평안은 못 줍니다. 평안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산성 왕궁에 살고 있어도 느헤미야 마음은 늘 그곳에 예루살렘에 유대에 가 있고 거기에서 오는 소식을 그리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 어떻더냐고. 거기 먼저 간 사람들, 귀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고하는 것이 3절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고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불이 다 탔다. 어지간하면 문이 불타면 말이야. 문은 수리 좀 해서 좀 살지. 예? 문도 다 성문들이 불이 타서 없으니 뭐예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들어오고 마음대로 와서 유린할 거 아니에요. 성은 다 무너져가지고 방비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더구나 이제 다민족이 섞여 사는 그런 지역이 됐는데 원래 그 본토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한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어림을 당한다 하는 얘기를 와서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아마 서서 울 수 있는 힘도 없었나 봐요.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는 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성경에 보니까 거의 4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하래요. 4개월 울면서. 그리고는 나중에 느헤미야가 결단하고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수산궁에서 그 회파되어 있는 그 가나안,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계속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 이야기는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이 바벨론 그 우루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그쪽 지역에. 그 당시에 거기가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문명의 발생지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거기 편안한데 가족이 모두 다 그곳에 살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는 하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나안으로 내려간 게 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리고 마치 이 느헤미야가 제2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행동을 여기 하는 걸 보게 되네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우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무슨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뭐 친척들이나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슬픈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저하고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자기의 민족, 자기의 조상, 또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성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점이 오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저는 거룩한 슬픔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마음에 통한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 느헤미야의 소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기도원에서 1주간 기도하는 주간을 가졌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자신만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어디에 뭐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아프시던가요? 느헤미야는요, 이미 지금 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안 했지만은 우선 그 나라 문제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왔다. 그 사실 자체가 느헤미야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슬프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마음이 슬프다. 그리고 아파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4개월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헤미야가 결단을 해가지고 결국 그 아낙사스다 왕 술관원이었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품도록 해줘요. 금년에 우리가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리 마음에 눈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아픔,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그 아픈 심정을 내 마음으로 공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예,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밥 피어스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이 6.25 전에 한국에 오셨었는데, 그래서 6.25를 맞이했는데, 그냥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구호물자를 가져다가 빵을 나눠주는데, 그 일렬로 쭉 서서 차례대로 받으라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주는데, 그 줄에 서 있는 아이가 도중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보니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음식 받으러 나왔는데, 자기 순서도 기다리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바피에스 목사님. 우리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데 여기 이 고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LA에서 자기 아는 사업가들 찾아다니면서 한국에 고아들이 많다. 지금 전쟁통에 죽어가는데 이 아들을 우리들이 입양을 해가서 내 아이처럼 거기에 그 아이를 한 사람씩 책임지자. 그렇게 가지고 모금을 해서 다시 한국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로 목사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군 기자로 들어왔어요. 종군 기자.
그래서 전쟁터에 그 고아들, 미망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요. 처음에는 8명 고아를 모아가지고 시작했던 아동들 결연을 맺게 했던 사업이 결국 지금에는 전 세계적으로 400만이라고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 전쟁 때 여기 한국 땅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 바피어스 목사. 이게 월드 비전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그 월드 비전을 통해서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그 물질로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매해 한 명씩 더 늘려가는 게 아이들의 목표예요. 우리 한국도 이전에는 그걸 이렇게 도움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도움을 받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지금 돕는 나라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4만 명의 아동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47개국의 40만 명의 아이들을 우리 한국에서도 이 월드 비전을 통해서 도와줘요. 남미, 아프리카, 여기 동남아시아 어려운 지역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시작됐냐면 바피어스 목사님에게서 시작됐고 한국에 와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한경직 목사님하고 같이 해서 그 월드 비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바피어스 목사님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갔을 때 간절히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그때 그 기도 올렸던 내용 한 구절을 당신이 평생 쓰는 성경 제일 앞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기록해놓은지 알아요? 바피어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곳에 내 마음도 가서 그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내가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대로 사셨어요. 7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요.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 어떤 때 참 눈물 나는 게 많아요. 자살한 사람들의 얘기. 또 방황하는 10대 아이들 이야기.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해서 진료받지 못한 사람들. 또 정말 가진 고생 끝에 탈북해가지고 이 땅에 와서 어렵게 살아가는 탈북자들. 또 저기 남겨놓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이 추운 겨울의 노숙자들. 그리고 결식 아동들. 독거 노인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요. 마음에 부담이 돼요. 마음의 슬픔이 일어나요.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거룩한 부담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느끼시는 것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거라고요. 윤동주 시인은 그 서시에서 자신의 거룩한 아픔과 부담감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공한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기 가만히 보면요. 나는 괴로워했다. 뭐 때문에 괴로운가? 먹을 게 없어서 괴로운가? 돈이 없어서 괴로운가? 그게 아니에요. 입새이는 바람에도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영혼에 거룩한 슬픔이 있었어요. 이분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시가 있어요. 뭐 십자가라는 시도 있고 막 그러지만은 팔복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팔복은요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팔복,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한 팔복을 이 시인은 이렇게 읽은 거예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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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그래서 이분은요, 그 팔복의 본질이 슬퍼하는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도 그렇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슬퍼하는 것,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갖는 것, 하나님이 느끼는 그 느낌을 같이 공유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다. 이걸 이 시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건 거룩한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으로 슬퍼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새로운 부흥의 일들을 일으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멸망받는 나라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선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어서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로 울리로다. 13장 17절에도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 예가는 이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예요. 1장 16절에 내가 우니 내 마음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다니엘도 보니까 그 훌륭한 사명을 감당한 이유 안에는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눈물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10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3주 동안을 슬퍼하면서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울면서 때로는 금식하고 탄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성경에 우셨다는 기사가 나와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이 주님의 마음이 좀 공감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의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북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이슬람권에서 선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과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야 새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 거룩한 울분이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울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울분,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슬픔 같은 얘기예요. 사실 다윗이요, 그 인생의 가장 위대했던 순간은요,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예요. 그때는 어린아이였고 목동에 불과했지만요, 형님들 면회하러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가관이에요. 골리앗은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40일을 밤낮으로 나와서 고함을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치었는데 아무 사람도 거기에 대응도 못하고 잠잠하게 사울 왕이야 자기 형님들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거룩한 울분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말이야,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 저 녀석은 감히 하나님 앞에 저런 불경한 얘기를 하고, 도대체 우리 형님들은, 우리 군사들은 어찌 했길래 저런 녀석을 그냥 놔두라. 내가 아무리 어리래도, 내가 아무리 준비가 덜 됐더라도
내가 이 한 목숨 바쳐서 저 녀석과 싸우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거룩한 울분이 있는 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이룬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울분이 우리 안에 솟아나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돼. 살아갈 때 새 역사, 새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는 원래 자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좁게 생각하고 아이 달라고 와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자식 하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한나가 그 기도가 바뀌어서 내가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준다면 그 자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이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사무엘을 보내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울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사실은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미국에 첫날 1988년 8월 27일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정말 전에 몰랐던 목사님, 강호길 목사님이라는 분을 공항에서 만났는데 그분 도움을 좀 받았고 그분이 제가 살고 있는 내시빌, 밴드빌트 대학에 있는 그 내시빌 테니시에서 한 1시간 반쯤 떨어진 곳, 이 포트 캠블이라고 하는데 이 켄터키하고 접경이에요.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돌보고 있는데 그 주일에 저보고 제가 미국 도착한 주간이에요. 그곳에 가서 자기 출장 가기 때문에 좀 설교 좀 해달라 해서 교인들 한 10명쯤 모인데 그 사모님이 저를 픽업을 해가지고 1시간 반쯤 되는 거리를 갔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설교한 곳이 그거예요. 10여 명 모였는데 거기 가서 그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미군 중에 제일 강력한 미군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한국 분들, 여자분들이 그 당시에 5,000명이 살고 있어요. 이 5,000명들이 어떻게 거기에 왔나 보니까 전부 여기서 미군들하고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온 거예요. 그런데 국제결혼 과정에서 한국에 친정에서 쫓겨난 사람 많이 있고 또 어디 클럽에서 일하다가 그 만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막상 이 미군이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데려왔는데 미국에 오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혼을 해. 또 그 시댁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집에서 쫓겨나. 그래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또 영어도 잘 못하니까 그냥 그곳에서 유흥가나 이런 데에서 접대하는 일이나 이런 일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거기 온 사람 중에 거의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사는 미국 사람들은요, 한국 여자 조심해라, 한국 여자 조심해라. 전부 그래요. 제가 그때 29살 때인데 거기 갔다 와서 공부를 하는데요, 항상 거기 있는 그 자매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 내 누나 같고 내 여동생 같은 사람들. 나중에 저는 그 내슈빌에서 어느 큰 교회 제가 임시로 해도 담임 목사가 됐는데
담임 목사가 돼서도 시간만 나면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데는 생각이 나요. 사실 공부도 너무 미국에 가가지고 따라가기도 벅차요. 제가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데 말이에요. 돈도 없이. 그런데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제 아내하고 애 둘 데리고 거기 주일 오후 예배 끝나면 거기 가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 모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 교회를 하나 빌려가지고 교회를 하나 오후에 시작했어요. 주일 오후에. 주일 오후 전에는 내시빌에 있는 데서 제가 그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또 부착하니 자동차를 타고 1시간 반을 고속도로 달려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클락스빌이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켰죠. 나중에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가자고, 목사님 운전하는데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밴으로 사람들이 같이 가서 그분들을 돌보는데 말이에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사정은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 남편한테 구타를 당한 얘기들 들으면요, 피가 까불러 도는 거 있죠. 이놈의 쉽게 가서 한번 붙어볼까 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럼 맞죠? 그게 뭐예요? 또 교회를 몇 줄 안 나와서 신방 가보면요, 목사님 교회 가는 게 더 괴로워요. 아니 왜 교회 오는데 괴로워? 교회 오면 좋지. 목사님이 제가 뭐 하고 사는지 몰라서 그래요. 저도 바르게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설교하신 대로 살고 싶은데요, 제가 영어를 할 줄 압니까? 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나 있습니까? 또 여기서 제가 뭘 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업소에 다니는데 교회 갔다 오면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못 가겠어요. 제가요, 그분들 얘기 들으면서 저 사업가가 될 뻔 알았어요. 내가 이거 청바지 공장이라도 이거 해야 되나? 이 사람들 직장을 줘야 예수를 제대로 믿지. 이거 매일 교회만 나오라고 그러고 하는 일은 변화가 없는데 또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야. 그래 앉아서 공부하려면 그 사람들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공부가 됩니까? 제가 박사학위 끝내고 온 건 이건 기적이에요. 저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왜 논문을 안 쓰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제가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저는 자동차 갔다 오고 하는 자동차 안에서 논문 다 썼어요. 논문. 하나님이 비상한 생각을 그 운전하고 가는 동안에 생각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그걸 녹음해가지고 와서 그거 옮겨서 제가 논문 썼어요. 그래도 미국 애들보다 더 박사학위 빨리 받았어요. 하여간에 그곳에서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모여서 나중에는 그걸 감당을 못해서 다른 목사님을 한 분 청빙을 해가지고 거기 그 목사님 맡기고 저는 이제 있었던 곳에 있었지만은 늘 그래도 그분들이 떠나지가 않아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분들 어떻게 살까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 가서 밤새 주부 만들고 밤새 애들 의자에다 엎어놓고 제 집사람하고 같이 일했던 생각이 지금 나요. 그때는 왜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이 그렇게 마음에 절절히 다가왔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총 2003년에 여기 왔었죠. 중앙교회 2003년. 제가 그때 처음 왔어요. 중앙교회. 한번 설교로 왔는데 그 서울신학대학 교수할 때 교수님들이 여기 와서 전부 강단인 이제 목사님이 없으니까 와서 설교를 한 번씩 쭉 했다는데, 뭐 어떤 분은 2번, 3번도 했다는데, 저는 방학이 되면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설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일 거의 늦게 저보고 한번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2003년 어느 날 여기 와서 주일 설교를 딱 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말이에요, 힘이 쫙 빠져 있는 거예요. 야, 목재 없는 양같이 보이들. 제가 그래서 설교고 뒤에 앉아 있는데 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집에 가면서 제가, 이 중앙교회가 우리 교단 모교회인데 왜 이렇게 됐나? 우리 이만식 목사님 목회 잘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나?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새벽 기도 나가면은, 하나님, 중앙교회 우리 교단 어머니 교회인데 우리 교회 중앙교회 좀 세워주세요. 성도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그런데 좋은 목사님 보내셔서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결국 응답이 네가 가라 해가지고 제가 온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부담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결국은 제가 왔잖아요. 오려고 뭐 옵니까? 온다고 뭐 옵니까? 오고 싶으면 옵니까? 아니에요. 여기 느헤미야한테 누가 이걸 시켰어요? 누가 느헤미야가 이걸 하래요?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사람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부터 우리는 알아봤죠. 이 사람이 민족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저는 금년에 뭐 큰 일도 원하지를 않아요. 내가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뭔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하실 때 그걸 소멸하지 않고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위로해주고, 내가 가진 거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에게 나눌 수 있는 대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지고 힘을 얻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금년에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도록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들을 향한 눈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그걸 향해서 그걸 뿌리치지 않고 그걸 소멸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밝고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생각을 주변 와서 그걸 그냥 새처럼 그 씨앗을 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무관심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고, 그리고 환멸을 가지고 낙심을 하고, 그런 것들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다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시고 거룩한 슬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도록 촉구해 나가는 겁니다. 금년에는 주변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는 일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적지만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과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